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눈을 뜨고 깨어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건화해서 풀려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인 측면에서 근심, 걱정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고 불평, 불만이 없어지며 후회나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화가 나도 잠시일 뿐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의 측면에서는 잡생각이 줄어들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생각에 힘이 없어서 생각에 끌려다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그런 경우처럼 긴급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잠시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길게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깊어져서 한숨을 쉬는 버릇이 사라지고 만성적인 신체적 긴장이 풀리며 얼굴 표정이 편안해지고 잠을 이전보다 더 잘 자게 되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자신이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도 하지 않게 되며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게 되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헛되게 힘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또 혼자 있어도 크게 외롭지도 않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틀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행복 같은 것을 찾지 않게 되며 주체하기 힘든 욕망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크게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일부러 끊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본인도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제가 한숨을 쉬는 버릇이 없어졌다는 것을 몇 년이 흐른 후에야 알아차린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제 옆에서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문득 한숨을 쉬는 버릇이 내게서 언제 사라졌지? 라며 알아챈 경우도 있습니다. 술의 경우도 저는 술을 좀 많이 마신 편이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66일을 마신다는 그런 부류에 속했는데, 제 집사람이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고, 또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술을 앞으로 마셔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날부터 술을 끊고 다시는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제가 아직 눈을 뜨기 전이었고, 술을 끊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눈을 뜨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눈을 뜨기 전에는 술은 끊었지만 아내가 장을 보러 갈 때면 같이 따라가서 술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 근처에서 혼자서 술을 구경하는 버릇까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마시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술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뜬 이후에는 술병이 보여도 음료수병이나 식용유 병과 다르지 않았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달라진 점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틀까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틀을 굳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틀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 눈을 뜨기 전과 달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깨달음 여정을 길잡이하는 분들이 틀을 깬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틀을 깬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해진 틀도 없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두고 무유정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무유정법을 비유로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면 새 것이나 옛 것이라는 틀을 정해 거기에 갇히지 않으며, 틀이 없다는 틀까지도 없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달라지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시선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시선이 거의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서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의 방향이 바깥에서 자신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깥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극에 시선을 주고 거기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며 살았지만 눈을 뜨게 되면 시선이 자극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극에 대응하는 반응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보게 되어서 이전보다 자신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러한 자기 관찰을 자기 탐구라고 말하는데 용어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마나가 말하는 진화 안주라는 것도 이러한 자기 관찰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과 반응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울에 비치는 영상을 주시하고 탐구해서 보려면은 먼저 거울의 자리, 즉 진화에 안주하고 있어야만 자기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나가 말하는 진화 안주를 달리 표현하면 깨어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찰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자신의 반응을 깨어서 주시하고 있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목격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서 저절로 깨어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비결은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를 향해 돌려서 자기 관찰을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극과 반응이라는 영상이 비치는 거울의 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거울의 자리를 확실히 모르면 거기에 나타나는 자극과 반응이라는 영상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성은 자극과 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영상이 등장하는 만물 등장 지처인
거울의 자리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거울은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등장하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본성 자리입니다.